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아마도 마음이 무겁고 앞길이 막막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까? 언제까지 이런 일들이 계속될까? 정말 희망이 있을까? 저도 그런 시간들을 겪어봤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런 어두운 터널 같은 시간에도 우리에게는 희망의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어려움을 뛰어넘는 힘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적이 우리에게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일부 고난 속에서 말씀을 붙잡는 이유. 여러분, 바다에서 항해하는 선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등대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파도가 거세게 일어날 때 선원들은 등대의 불빛을 보며 안전한 항구로 향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 우리에게도 등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고난 속에서 말씀을 붙잡아야 할까요? 첫 번째 이유,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변해요. 사람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감정도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 40장 8절.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겨서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때 이분이 매일 아침 붙잡았던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2절. 상황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매일 고백하면서 이분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고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유,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씨앗이 자라나듯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 말이에요. 세 번째 이유,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절망이란 희망이 끊어진 상태를 말해요. 하지만 말씀을 붙잡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3-4절.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난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2부, 말씀을 붙잡는 구체적인 방법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실제적인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1. 말씀 암송하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에요. 특히 힘들 때 위로가 되는 말씀들을 외워두면 언제 어디서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어요. 제가 추천하는 암송 말씀들을 몇 개 소개해 드릴게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암송할 때는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해요. 매일 말씀 읽기와 묵상.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묵상할 때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해보세요.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오늘 내 삶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것은 좀 더 능동적인 방법이에요.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마이너스 마태복음 8장 17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마이너스 빌립보서 4장 19절.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의 믿음도 강해지고 상황도 변화하기 시작해요. 4. 찬양과 함께 말씀 고백하기. 음악은 우리의 감정과 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말씀이 담긴 찬양을 부르거나 말씀을 고백하면서 찬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윗도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찬양했죠. 시편 많은 부분이 다윗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드린 찬양과 기도예요. 밤중에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여 새벽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마이너스 시편 63편 6절. 5. 말씀 나누기. 혼자서만 말씀을 붙잡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어 보세요. 가족, 친구, 교회 공동체와 함께 말씀을 나누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마이너스 잠언 27장 17절. 3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 이제 실제로 어려운 상황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적을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간증사업 실패 후 재기한 김 집사님. 김 집사님은 20년간 운영하던 사업이 갑작스럽게 망하면서 큰 부채를 지게 되었습니다. 밤낮으로 일해도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때 김 집사님이 붙잡은 말씀이 있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이너스 잠언 3장 5-6절. 김 집사님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힘든 일을 하면서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6개월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래전에 도움을 준 사업 파트너가 새로운 사업 기회를 가져온 것이에요. 그 사업은 대박이 났고 김 집사님은 모든 빚을 갚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지금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셨어요. 두 번째 간증 불치병을 이겨낸 이 권사님. 이 권사님은 3기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6개월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어요. 가족들은 모두 절망에 빠졌지만 이 권사님은 달랐습니다. 이 권사님이 붙잡은 말씀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마이너스 이사야 53장 5절.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마이너스 마태복음 8장 17절. 이 권사님은 수술과 치료를 받으면서도 이 말씀들을 계속 고백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이 말씀들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개월 후 검사에서 암세포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6개월 후에는 완전히 사라진 것이 확인되었어요. 의사도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지금 이 권사님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고 같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계세요. 세 번째 간증 가정 문제를 해결한 박 목사님. 박 목사님 가정에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청소년인 자녀가 완전히 길을 잘못 들어서 가출을 반복하고 부부관계도 극도로 악화된 상황이었어요. 박 목사님은 목회자이면서도 자신의 가정을 지키지 못한다는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마이너스 여호수아 24장 15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마이너스 요한복음 11장 40절. 박 목사님은 매일 새벽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 말씀들을 붙잡았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 같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말씀 위에 서서 믿음을 지켰어요. 1년이 지났을 때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출했던 자녀가 먼저 연락을 해왔고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부부관계도 점점 회복되었습니다. 지금 박 목사님 가정은 완전히 회복되어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가정이 되었어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가정 문제로 고민하는 많은 분들을 도우시고 계세요. 4부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 여러분, 이런 기적들이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일어나는 걸까요? 사실 기적에는 과정이 있어요. 마치 씨앗이 자라서 꽃이 피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말이에요. 1단계 말씀 심기. 첫 번째 단계는 우리 마음에 말씀을 심는 것이에요.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찾아서 마음 깊이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마이너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심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2단계 믿음으로 고백하기. 두 번째 단계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상황이 어떻게 보이든 감정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아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선언하는 것이에요. 3단계 인내하며 기다리기. 세 번째 단계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에요. 농부가 씨를 심고 나서 매일 물을 주고 관리하면서 열매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2단계가 가장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중요한 시기예요. 4단계 감사하며 찬양하기. 네 번째 단계는 미리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에요. 아직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찬양했더니 감옥 문이 열렸잖아요. 찬양과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통로예요. 5단계 기적의 나타남. 마지막 단계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놀랍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작은 변화만 기대했는데 하나님은 완전한 회복을 주시고 우리는 문제 해결만 바랐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더 큰 축복을 주세요. 5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이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일주일 말씀 붙잡기 계획. 월요일 소망의 말씀. 로마서 1513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화요일 평안의 말씀. 요한복음 14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수요일 공급의 말씀. 빌립보서 419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목요일 치유의 말씀. 베드로전서 224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금요일 승리의 말씀. 로마서 837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토요일 보호의 말씀. 시편 9111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일요일 사랑의 말씀. 로마서 838-39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루 3번 말씀 고백 시간. 아침 일어나자마자 하루를 시작하며 감사와 함께 말씀 고백. 점심 식사 후 하루 중간에 마음을 정리하며 말씀으로 재충전.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마무리하며 말씀으로 평안을 얻기. 말씀 노트 작성법. 날짜 기록 언제 어떤 말씀을 받았는지 기록. 상황 메모 그때 겪고 있던 어려움이나 상황. 받은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기록. 묵상 내용 그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과 깨달음. 기도 제목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한 기도 내용. 응답 기록 나중에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기록. 이렇게 기록해 두면 나중에 다시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이전에 어떻게 도우셨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육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비밀. 여러분, 같은 말씀을 읽어도 어떤 사람은 큰 변화를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해요. 그 차이가 뭘까요? 비밀을 개인적으로 받기. 말씀을 그냥 일반적인 교훈으로만 받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메시지로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말씀을 읽을 때 그냥 하나님은 목자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나의 목자시구나, 나를 개인적으로 돌보시는구나라고 받는 것이에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받을 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에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비밀 이 감정을 담아서 고백하기. 말씀을 그냥 기계적으로 읽지 말고 감정을 담아서 고백하세요. 때로는 울면서,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간절함으로 말이에요.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그의 고백 하나하나에 얼마나 진실한 감정이 담겨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쇠약함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고치소서 내 뼈가 떨림이니이다. 시편 6편 2절. 이런 간절함으로 말씀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요. 비밀 3행동으로 옮기기. 말씀을 듣고 읽기만 하지 말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세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 예를 들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실제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모든 것을 감사하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조건을 찾아보세요. 이렇게 행동할 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요. 비밀 4. 지속적으로 반복하기. 한 번에 큰 변화를 기대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반복하세요.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처럼 말씀도 지속적으로 반복할 때 우리 삶을 변화시켜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비밀 5. 공동체와 함께하기. 혼자서만 말씀을 붙잡지 말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세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믿음으로 선포할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나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7부 기적을 준비하는 마음가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도 준비가 되어야 해요. 마치 깨끗한 그릇에 좋은 음식을 담는 것처럼 말이에요. 1. 겸손한 마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야고보서 4장 6절.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교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해요. 교만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세요. 순수한 믿음.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8장 3절.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할 수 있다는 단순한 믿음 말이에요.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계산하고 분석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논리를 뛰어넘는 일이에요. 3. 감사하는 마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조건을 찾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각을 바꿔줘요. 문제에만 집중하던 시각을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게 해주죠. 4. 용서하는 마음.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마태복음 6장 14절.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먼저 용서하세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장애물이 되어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에요. 용서할 때 우리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5. 기다리는 마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사야 40장 31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을 가지세요.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예요.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하세요. 8부 일상에서 말씀 생활화하기. 이제 이런 말씀의 능력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아침 루틴 말씀으로 시작하기. 600am 일어나자마자 감사 고백. 이는 여호와께서 지으신 날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시편 118편 24절. 610am 오늘의 말씀 받기. 하나님께 오늘 하루 필요한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고 성경을 펴서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620am 가족을 위한 축복 선포. 가족 한 명 한 명을 위해 말씀으로 축복 선포하기. 630am 하루 일정 맡기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직장에서의 말씀 생활. 스트레스 받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6절. 동료와 갈등이 생겼을 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에베소서 4장 26절. 성과가 안 나올 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마이너스 갈라디아서 6장 9절. 가정에서의 말씀 적용. 부부간의 다툼이 있을 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이너스 에베소서 4장 26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마이너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자녀 교육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이너스 잠언 22장 6절.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마이너스 빌립보서 4장 19절. 저녁 루틴 말씀으로 마무리하기. 하루 돌아보기. 오늘 하루 어떻게 말씀을 적용했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돌아보기. 회개와 감사. 잘못한 일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루 종일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 내일을 위한 준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